지난주까지의 잠깐 요약을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왜 예배를 갈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왜 예배를 갈망하지 않을까, 왜 사모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갈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모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제 좀 구체화 되셨나요? 아름다움이 이제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거룩하심이 아름다운 것인지, 거룩하심의 그 속성을 우리가 배웠고요.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아름다움이라고 풀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움의 가치를 이제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을 이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내 감정을 채우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음악을 통해서 아니면 예배의 어떤 순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내가 드려야 될 그 영광, 내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차단하지 말자,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이번 주에 좀 맺어야 되는데, 사실 지난주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래서 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래서 하나됨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었죠.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다. 공동체적인 예배.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예배라고 지난주에 마무리를 제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배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배를 왜 할까요? 예배의 목적, 그냥 툭툭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좀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왜 예배를 할까요? 첫 번째는 벌써 답이 나왔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경배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반응을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은 worship이고 3번은 praise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예배의 목적이었는데,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주로 뭐였냐면, 내가 마음에 안정을 얻고 위로를 얻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회복되는 것, 불안감이 해소되는 것,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배의 결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예배의 결과를 가지고 사실은 살아가는데요, 성경의 정말 많은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정말 예배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회복이 된 결과는 진정한 변화입니다. 내가 안정을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 진정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변화될 수 없었던 부분이 변화되는 거겠죠. 변할 수 있는 부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변하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될 수 있지만, 변화될 수 없는, 나는 절대로 이 부분은 변화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변화되는 것이 예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한 사랑.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내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한 용서. 진정한 용서는 무엇인가요? 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진정한 용서 아닌가요? 이런 70번씩 7번씩 하라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죠.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회복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무엇인가요? 내가 회복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게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삶에 오는 변화들입니다. 마이클 레버틴이라는 분이요, 지금 풀러의 총장이세요. 근데 많이 풀러가 변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변하고 있냐면 이 번역, 예배 번역 쪽으로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중에 The Dangerous Act of Worship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마다 다 다르고 교단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장로교에서는 정말 이 진리가 훼손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감리교에서는 소셜 저스티스, 사회를 바꾸는, 변혁하는 것이 없는 예배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침례교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순복음에서는 예배가 뜨겁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고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 결국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감지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야말로 정말 위험한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큰 어떤 화두를 던져야 돼요. 좀 어려운 화두인데 우리가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아까 예배 결과 있었죠?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씨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 좀 다른 어떤 어프로치를 좀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요즘 현대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더블 바인드라는 컨셉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더블 바인드라는 것은 뭐냐면 필요한데 불가능한 것, 분명히 필요는 한데 필수 불가결한 것인데 가능하지 않는 것들을 더블 바인드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명령은 하셨지만 우리가 실행할 수 없는 것, 실행은 하지만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더블 바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우리가 나눌 때에 진리가 정확히 나눠지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 그 진리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한 영역이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그 컨셉을 오늘 좀 잠깐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디아포라라고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디아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비추어도 아니면 내 양심이 비추어도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것은 문화, 그다음에 컨텍스트,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 아디아포라고 얘기하는데 아디아포라, 이런 영역에 대해서 더블 바인드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 예를 들면 베들교회에 나와서 내가 2부 예배를 드렸고 2부 예배 때 어떤 찬양을 드렸고, 자, 이런 어떤 행위는 분명해요. 그렇죠? 클리어하죠.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변화되는 영역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가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기준이 없을 때 참 우리는 변화되기 힘들다는 거죠. 먼저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더블 바인드 예들이 이제 율법, 그 다음에 사랑, 용서,
환대, 정의 이런 데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들의 자녀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어다라고. 언제, 신명기는 언제죠? 장소가 어디죠? 이제 맨 마지막 그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서 모세가 이제 2세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는 말이었죠. 율법을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쭉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 설명한 뒤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자녀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그 뒤에 보면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게 뭐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게 더블 마인드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면 감동이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는 19절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이 노래를 부르라.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라. 우리가 용서에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용서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 4절을 보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니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반면에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자, 이것도 또 하나의 모순이 발생을 하죠. 분명히 명령을 지키면 다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또한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까? 그게 아니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정말 내 땅 안에 내 형제는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끝까지 네 손을 펼쳐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율법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을 축약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라고 했을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실천해야 되는 덕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웃 사랑은 어떤 공동체적인 실천을 명령하신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내가 이웃을 사랑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 중에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라고 그냥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관념 속에, 머릿속에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또는 내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착각까지 할 수 있는, 거기에 머무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공의와 정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리고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적인 실천,
공동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공의와 정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궁극적인 방향성이 공의와 정의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또 예배의 궁극적인 결과, 아까 우리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에요. 흔히들 그리스도는 용서와 은혜를 전하러 오셨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크리스찬이라면 필연적으로 공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 성경의 가르침에는 상대적으로 둔합니다. 좀 무지한 편이에요.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어떤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그 힘을 내려놓는 것,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이긴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좌파나 우파의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정치는 아닙니다. 이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커피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게 정말 정말 아주 인도주의적인 그런 영화를 보고 나와서 우리가 스타벅스를 즐긴다는, 꼭 스타벅스를 뭐 제가 이렇게 짝 찍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커피를 우아하게 마시는 것을 즐긴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어느 순간에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커피를 마시는 중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커피를 재배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이 착취되고 있는 것을 혹시 아세요? 아프리카나 이런 제3 그 세계에서 커피 농장에서 노동자들이 아주 값싼 가격으로 커피를 재배하고 그 삭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착취당하는 그 현장이 커피를 재배하는 현장이에요. 물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 공정무역하는 그런 단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커피가 누군가를 착취한다면 나는 이제 그 착취하지 않는 공정한 그런 곳에 커피를 마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있으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아요. 우리도 정말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선교해야 하고, 정말 거기에는 어떤 수고도 우리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을 빈곤으로 몰아넣는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그런 사회 구조 때문에 피해받은 자들을 우리가 도와주기는 해요. 그렇죠? 뭐 홈레스라든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교회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양상해내는 사회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과 육을 함께 돌보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함께 회복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대로 이해하면 결국 공의로운 행동과 가난한 이들을 향한 긍휼이 끌어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당위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가까이 지내는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는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 예가 어떤 예가 있냐면, 과거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있었죠. 인권을 위해서 싸웠던 분이에요. 근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그 당시에 주류가 봤을 때는 사회를 위협한다고 여겼어요. 그걸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저 사람은 위험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인종차별적인 그런 크리스찬인데 인종차별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크리스찬인데 어떤 편견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가난한 이들을 향한 그 긍휼이 동시에 우리 안에 올 때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일레인 스케리 교수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예요. 이분이 아름다움과 발음에 대해서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가운데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움을 체험할수록 자기중심적인 가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더 열린 마음으로 정의를 쫓게 된다. 아름다움을 체험한 사람은 정의를 쫓게 된다.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제가 전 교회에서는 이제 예배 중간에 서로 인사하고 샬롬 이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정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기를 저는 정말 바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섬김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공의와 정의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배라는 것은 좋은 예물을 드리는 것, 내 죄가 탕감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약하고 가난하며 궁지에 몰린 사회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의 유익과 필요, 동기를 채워주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개인적인 삶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분은 실제로 그분의 목회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공의와 정의의 어원, 단어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이것이 예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정의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정의하면 법이 떠오르세요? 저렇게 법을 상징하는 그 천칭이죠. 법이 정의인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 법은 권력에 의해서 규정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정의는 무엇인가? 오늘 히브리어에서 한번 그 어원을 찾아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요, 따로따로 나오는데 그게 두 단어, 히브리어의 두 단어인데 이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도 번역이 되는데 그 두 단어가 함께 나올 때, 구약에 보면 그 두 단어가 함께 나오는 부분이 30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같이 나올 때 그 두 단어가 정확하게 쓰고 있는데, 공의는 짜데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고요, 정의에는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자, 그 공의는 무엇이냐면 기초적 정의예요.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김한영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공의를 얘기하실 때 의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부부의 관계가 정상일 때 그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죠. 관계가 정상인, 관계가 올바로 돼 있는 상태를 공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기초적 정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정의, 미시파트는 그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바로잡는 것을 얘기해요. 교정적 정의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공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다시 말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제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올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도 공평한 회복적 관계를 이루는 것을 공의라고 해요. 짜데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의는 뭐냐면 그 짜데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교정하는 교정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부자, 가난한 자 동일하게 형벌도 받고 혜택도 받는 것, 권리도 동일하게 누리는 것. 그렇지만 사회 구조는 어떻습니까? 강자가 혜택을 더 받게 되고 벌을 덜 받게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것을 돌이키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정의를 실현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계층이 있어요. 4대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다시 말하면 거류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그리고 가난한 이들, 가난한 사람들,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정의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결책도 주셨어요. 아주 친절하게 가르치셨어요. 일단 4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는 채무탕감입니다. 매 7년이 지났을 때마다 빚을 이제 탕감해 주는 거예요. 안 갚아도 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삭을 남겨뒀죠. 그래서 룻기드 보면 누가 나오죠? 보아스가 이삭을 남겨두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그 이삭을 주어서 구걸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이삭을 남겨두는 제도예요. 하나님이 이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남겨두신 법이라는 거죠. 명령하신 법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11조를 매년 거뒀지만 세 번째 11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3년에 한 번씩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걷는 11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만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것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고요. 네 번째는 희년입니다. 주블리. 레위기 25장에 보면 빚을 탕감해 줄 뿐 아니라 토지의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부의 불균형이 생긴 것을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 버튼이에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희년이 정말로 제대로 지켜졌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제대로 지켜졌다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이 공의를 이루는 일에 그들이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도 나오고요. 억눌린 사람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 맹인들, 비굴한 자들, 의인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적혀있고요. 그리고 신명기에도 계속해서 나오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 미시파트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약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공동체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약자를 돌보는 것은 이스라엘의 의무였어요.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신들은 권력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권력은 힘으로, 이 세상의 권력은 힘으로 다스리죠. 힘의 원리.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을 어떤 권력으로, 힘으로 다스리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자신이 가장 닮은 인간을 만드셔서 그 자신에게 가장 그 닮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그 사랑의 원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 치우치는 것, 부의 불균형을 이루는 것, 왜냐하면 그 불균형을 이루는 것이 자연적인 재해나 질병이나,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게으름이나 부지런함, 아니면 어떤 능력, 달란트에 의해서 계속 처음에는 같았다가도 이게 점점 달라지겠죠.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힘의 불균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균형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더블 바인드하고 똑같아요.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불가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4절 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자,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자, 이제 불균형을 이루었던 산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우는 거예요. 평탄케 하는 거예요.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예배와 이 공의와 정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알기를 원해요.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우리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6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물, 송아지, 숫양, 기름, 내 맏아들,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자꾸 무엇을 드리려고 애를 써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도 자꾸 선한 것을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어떤 번제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라는 것은 멀시를 얘기하는 거죠. 인자한 사랑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 또 아모스 5장 21절과 24절, 21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을 요즘식으로 번역하게 되면요, 그 전에 아모스의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부터 너희들이 재판을 굽게 하고 너희들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들의 이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배와 정의가 연결이 되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안다면 그들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 연약하고 억눌린 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예배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제를 다시 한번 화두를 던져봅니다. 정의와 같이 이 사랑도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 힘든 것, 정의, 사랑, 이론과 실천 연결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성경 공부와 내 삶이 연결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의 개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가까이 연결시키는 것,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 예배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곡을 선곡하고 어떤 음악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철저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번 철학적인 접근을 한 가지를 도입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게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부터 점검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나? 자,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김섭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다 다르시겠죠, 그렇죠?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다 다르실 거예요. 저의 어떤 성격이나 외모나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표현이 저를 다 표현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묘사하는 그 묘사가 저를 다 표현할 수 있나요? 없죠. 그건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서술, 그 묘사에 그 김섭리라는 사람이 딱 고착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 명제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저에 대해서 어떤 딱 선입견이나 생각을 갖는 순간에 그 생각이 아닌 수많은 저에 대한 사실들이 숨어 있다는 생각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을 벗어나야 저의 다른 면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벗어나야 그 사랑을 지속할 수 있어요. 좀 어렵죠? 이해가 좀 되세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려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이유에서 벗어나야지 계속 사랑할 수 있어요. 거기에 고착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랑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컨트롤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의 정의를 내리는 순간에 내가 내린 그 정의가 아닌 다른 수많은 사랑에 대한 정의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까먹게 된다는 거죠.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랑의 정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그 정의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이제 알아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힘들어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내가 분명히 저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고 있지 못한 다른 면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그건 사실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부인하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꾸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한편으로는 구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끊임없이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그 자녀들을 오랜 시간 키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춘기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속았다. 내가 알고 있던 이 녀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관계가 힘들어져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내 사랑의 방식으로 강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랑은 파괴적이 돼요. 그래서 위험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방식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터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처음에는 호기심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동시에 작동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내 사랑의 방식으로 지배하려는 욕구에서 시작할 때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사랑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나의 이 욕구를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어요. 좀 와닿으세요? 좀 어려운가요? 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그때서야 진정한 사랑이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랑에 대해서 한번 잠시 또 다른 방법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표현한 단어가 4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더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4가지를 보통 얘기해요. 첫 번째는 아가페와 필레오, 스톨게, 에로스를 얘기하죠. 물론 다른 것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토스, 파토스, 그다음에 매니어 아시죠? 이렇게 열광, 이렇게 중독한 이런 매니어, 이런 것들도 다 헬라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사랑들은 아가페를 빼고는 불완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갈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사랑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하나 나눌게요. 실제 성경에서 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에로스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를 아가페를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통 얘기하는 아가페를
아들을 사랑할 때 아가페를 썼어요.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필레오, 형제들보다 아버지가 사랑하는데 또 필레오를 썼어요. 이번에는 아까는 아가페를 썼는데 이번에는 필레오를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동생 그 다말을 이제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연애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못 나가서 어떻게 하죠? 결국 성폭행을 하죠. 그때 사랑하는 그 단어에 아가페가 쓰였어요.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 아가페가 2번이 쓰였어요. 보다 더한지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세상을 더 사랑한 것, 죄를 더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에 아가페를 썼어요. 요한 52장에도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도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것을 아가페를 썼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의 아가페를 썼어요. 요한복음 16장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아가페가 아니라 뭐가 들어갔어요? 필레오가 들어갔어요. 필레오가 뭔지 아시죠? 우정,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였죠. 그 설명 안 드렸네. 스톨게는 뭐죠? 가족 간의 사랑. 에로스는 여러분 다 아시죠? 남녀 간의 사랑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한다는 그 단어에 아가페를 안 쓰고 필레오를 썼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들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가페는 우리의 인간들의 사랑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필레오, 스톨게, 에로스 모든 사랑에 아가페가 들어가야 그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가페가 빠진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사랑은, 가족을 향한 사랑은 집착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되지 않을 때 남녀 간의 사랑은 집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한 사랑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불가능한 요소들을 자꾸 막 이루어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데도 계속 그걸 완전하게 하려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죠. 자, 그것을 먼저 깨닫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불가능의 축이에요. 가능의 축이 아니라 불가능의 축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나?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결국 하나님은 내가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온전히 알아갈 수도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알미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나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존재구나를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콜 투 워십을 설명드릴 때 콜 투 워십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세리의 심정으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라고 내가 얘기하고 있을 때,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그 예배 자리를 이끄시는 것, 그것이 콜 투 워십이에요.
우리가 예배 제일 처음에 하는 그 콜투워십이 바로 그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제 예배를 갈망하지 않는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갈망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갈망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막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그럼 내가 지금 갈망하고 있던 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지금 갈망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갈망이 너무나 연약하다, 너무나 미약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완전한 갈망,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사랑할 수 없는가?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맞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좀 어려운 약간 그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 어그리 안 하셔도 괜찮아요. 베레아 그 교인들은 그 말씀이 정말 맞는지를 확인하고 상고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드리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 그것을 deconstruc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철학적인 용어인데요. 컨스트럭션은 아시죠? 구성이 되는 거, 이제 건축을 하는 거고, 디스트럭션은 그것을 없애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죠. 그냥 끝이 파괴예요.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리컨스트럭션은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빌드업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완전히 바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기저에 있는 기본적인 원리, 우리가 예를 들면 남녀 평등, 이것이 생긴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남녀가 평등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그 위에 세우는 걸 컨스트럭션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바뀌지 않는 거. 그런데 디컨스트럭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것을 해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디컨스트럭션은 해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디스트럭션, 파괴하는 거하고 달라요. 파괴는 없애는 거고요. 디컨스트럭션은 해체를 해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다시 빌드업 될 수 있는 거, 그걸 디컨스트럭션이라고 해요. 이것을 현대 철학가인 자크 데리다라는 분이 이 컨셉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현대 철학자 중에 아주 천재적인 철학자인데 많이 모르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제가 이분을 공부하면서 이분 안에서 복음을 계속 발견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제한된 존재,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컨셉을 이 디컨스트럭션에서 배우게 된 거죠. 더 깨닫게 된 거죠. 자,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해체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불가능성의 영역을 내가 인정할 때, 그때서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예배예요. 이걸 디컨스트럭션이라고 해요. 재구성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 정의뿐만 아니라 환대, 용서, 이런 곳에, 선물 이런 곳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의 영역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원수가 사랑해지나요? 원수가 사랑해지나요? 안 돼요. 언제까지 안 되냐면 그 원수가 친구가 되기 전까지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얘기해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더블 바인드가 여기도 적용이 돼요. 자,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필수적이지만 불가능한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원수를 사랑하라, 딱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체 작업에 들어가야 돼요. 무슨 해체냐면 그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제 적이 아니라 그 적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그 적이라는 것을 해체해야, 그 사람이 적이라는 나의 인식을 해체해야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해체는 파괴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환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대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서로 환대하는 건데요, 정말 환영하는 거죠. 정말 진정한 환대는 뭔지 아세요? 환대할 수 없는 사람을 환대하는 거. 아까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죠. 진짜 환대도 뭐냐면 내가 환대할 수 없는 사람을 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환대를 했을 때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밥을 샀으니까 다음에는 저 사람이 밥을 사겠지. 이건 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대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바운더리를 오픈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홈리스가 예배에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환대하실 수 있으세요? 좀 주저가 되죠. 게이가 만약에 뭘 게이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예배당에 들어오고 있을 때 환대할 수 있으세요? 술 취한 사람이 담배 냄새를 풍기고 있는 사람이 펄펄 풍기고 있는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환대할 수 있으세요? 진정한 환대는 환대할 수 없는 사람을 환대하는 거예요. 사회적 위치나 성별이나 종교, 계층과 장애를 뛰어넘는 것, 이게 진정한 환대예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것을 전제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더블 바인드죠. 필수적이지만 불가능성에 축에 놓고 그 환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생각하는 그 환대에 대한 해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환대로 재구성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겸손과 연결이 됩니다. 용서. 자, 여러분 정말 용서할 수 있으세요? 용서는 뭔가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마찬가지로 용서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바라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내가 겸손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이 용서도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지금 예배의 요소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공예배 안에서 해야 하는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동안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예배라고 생각했다면 이것들이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용서, 진정한 환대가 우리 예배 안에 있는지를 지금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예요. 더블 바인더예요. 필수적이지만 불가능성의 축에 놓고 용서를 바라봐야 해체할 수 있어요. 나는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어쩌면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게 해체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해체예요. 그 용서의 예가 말씀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용서를 두고 볼 때 내가 너를 용서할게라는 말은 거기에 뭐가 작용하냐면 힘의 원리가 작용해요.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거는 힘의 계층이 생기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은 나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I forgive you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Your sins are forgiven. 수동태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 계층 구조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계층 구조를 파괴하셨어요. 힘의 원리를 제거하셨어요. 내가 널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네가 용서 받았다. 하물며 우리가 누가 누구를 용서하겠어요? 용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를 해야 될 그런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용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용서할 수 있으세요? 사랑할 수 있으세요? 예, 이것이 함정의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합니다. 이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서로 한번 연습할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조차 없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해보실까요? 예. 그렇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용서.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을 환대할 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을 환대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적용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 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미약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찬송가에도 많잖아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것, 끊임없이 내 평생토록 알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내가 드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주님, 이것을 깨달으면서 나가는 것, 이것을 깨달으면서 나갈 때 우리가 예배를 갈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없는 갈망을 이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에 저 명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예배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 자신의 아름다움, 그 탁월함을 사랑하는 것, 갈망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배에 집중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이제는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을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났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핸드아웃에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이제 제가 예배를 기획하고 이제 기획을 담당하고 있고 음악을 이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갈 방향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이제 수많은 예배 형식들이 있어 왔어요. 그렇죠? 시대에 따라서 쭉 예배 형식들이 있습니다. 폼이 있어 왔어요. 그 폼들은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당시의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발전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부흥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한 교회의 예배들을 드려오기 시작했고 거기서 계속해서 시행착오가 생기기 시작했었죠. 저도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구나 를 깨달았습니다. 형식은 달라도 본질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전에는 캐톨릭 시대는 예전적인 예배, 리터지컬 예배가 발달을 했었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다음 예배 시리즈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또 많이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개혁 시대의 말씀 중심의 예배가 이제 주를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오랜 시간 지속해 오다가 1960년대, 70년대 이후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렇죠? 우드스탁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었는데 히피족들이 그때 예배를 청바지 입고 이제 머리를 길고 티셔츠 입고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마라나타 싱어즈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척 스미드 목사님이 비냐드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해서 호산나 인테그리티, 요즘에 힐송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경배와 찬양 예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것이 힘든 교회에서는 블렌디드 월십, 전통도 가지고 있고 현대적인 것도 같이 예배 중간에 집어넣는 블렌디드 월십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구도자 예배,
다시 말해 이제 세르백 교회나 아니면 윌로우크릭 교회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 그런 컨셉이었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에만 제한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확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까지 확대한 것을 구도자 예배라고 하고, 그것을 열린 예배라고, 시커스 워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까지 있었던 것을 이머징 워십이라고 해요. 이머징 처치. 본질은 가지고 있되 형식은 파괴하자. 이게 이제 이머징 워십인데요. 과연 그럴까? 모든 형식들이 쭉 있었는데 과연 그걸까라는 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로버트 웨버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물론 돌아가셨지만 그 월십 인스티튜트를 만든 분인데, 이분이 얘기한 컨셉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컨버전스 워십이에요. 컨버전스 워십. 이건 뭐냐면 융합된 예배라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예배의 본질, 그리고 예배의 역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본질을 살리자. 그렇지만 그릇은 우리가 있는 이 문화에 담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그 문화에 담는 요소들이 뭐냐면 바로 예배 가운데 아까 중간중간 계속 예배 요소들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하는 요소들을 집어넣자. 그래서 모든 음악, 그다음에 자석 배치, 조명, 영상, 그다음에 어떤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하자. 어떤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하는 요소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흥미 위주의 영상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영상을 보더라도 그 영상 안에 정말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낭독하기도 하고요. 이제 말씀 낭독은 옛날에는 뭘로 했었냐면 교동문으로 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저는 앞으로 이제 계획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많이 띄울 거예요. 그 말씀이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하는 말씀을 띄우고, 또는 그것을 서로 응답하고 아멘 또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어떤 그런 형식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표기도, 영광의 반사를 올려드리는 찬양,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 거룩한 환대, 아까 말씀드렸던 환대, 진정한 환대, 진정한 교제로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이 예배 중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찬과 세례가 중요합니다. 성례가 중요하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4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성례가 들어가죠. 거룩한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는 성찬과 세례, 또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인식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이미 우리 김한영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진리의 빛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선포하는 그 말씀. 그리고 나서 빛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빛을 받은 자들로서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순서가 또 있어야 돼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적용 찬양인데, 그 적용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예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 응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헌신으로 이어지고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그 세상에 파송하는 것까지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어떤 이런 것들이 그냥 현대적인 기법, 테크닉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하는 것, 그게 컨버전스 워십이에요. 앞으로 우리 베델교회가 가야 될 예배의 방향이라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